오늘은 주여 내 영혼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금융치료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돈으로 감정이나 마음을 치료한다 라는 뜻의 신조어입니다. 뜻만 보면 좋은 것 같지만 긍정과 부정 이 두 가지의 경우로 사용이 되는데요. 먼저 긍정의 경우는 몸도 맘도 너무 힘들고 지치고 의욕도 없었는데 갑자기 뜻밖의 돈이 생겨서 단번에 회복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연이은 특근 야근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고 불만도 너무 커져가지고 이번 달까지만 월급만 받고 회사를 그만두려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날 월급 명세서를 딱 받고 보니까 생각지도 않던 보너스가 300%로 이렇게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불만이고 피로고 한 방에 날아가 버리고 오히려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더 뜨거워졌다. 이런 게 금융치료입니다. 어제 인터넷에 또 하나 검색해 봤더니 늘 윗집 층간소음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윗집에서 어느 날 아래층에 내려와서 매월 이 아파트 상가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를 25만 원 상당 드리겠다라고 했더니 그 다음날부터 훨씬 더 시끄러워도 그 소리가 너무너무 행복하더라 라고 했다는 거죠. 이런 게 금융치료입니다. 부정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뭔가에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거나 혹은 윤리도덕으로 뭔가 잘못하고 있다가 금전적으로 크게 손해를 보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는 경우, 이런 경우도 금융치료입니다. 예를 들면 지나친 과소비나 사행성 투자에 너무 빠져있던 사람이 크게 상해를 당해서 물질적으로 큰 손해를 보고 나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다. 또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면서 피해자에게 오히려 막 큰 소리 치다가 막상 상대방의 강력한 대응을 겪고 나서야 꼬리를 내리는 것도 금융치료라고 하죠. 식당이 음식 갖고 고객을 속이다가 오히려 그걸 따지는 손님에게 적반하장으로 나섰는데 그 식당 금융치료 한번 들어가야겠습니다 라고 하고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했을 때 나중에는 고객에게 제대로 사과를 하게 되죠. 그것도 그 식당 업주의 금융, 정신을 치료해 준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정말 돈이면 섭섭한 마음도 다 사라지고 돈이면 인정 안 하려던 잘못도 인정하게 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에게 제일 좋은 선물은 뭔가요? 따끈따끈한 현찰이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긍정이건 부정이건 금융이면 치료된다라는 말은 부정하기 어려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씁쓸하기도 하죠. 정말 그게 없어도 평안할 수 있다면, 그게 없어도 내가 마음을 고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늘 행복을 추구하며 삽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저마다의 기준은 다르지만 행복을 배제하거나 행복을 전혀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행복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문자나 카톡에도 그렇고 기도할 때나 설교 중에도 행복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행복에 대해서는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행복한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행복할까라고 하는 그 기준이 사실 굉장한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게 우리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금융치료의 세상에서 사실 물질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는데 그 행복에 도대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우리가 행복할까? 언젠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행복이라는 주제로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 속에 행복이라는 제목이 들어있던 설교를 우리 교회에 와서 한 2번 정도 했었는데요. 물론 이 행복이 물론 그 두 가지 설교가 조금 주제가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늘 우리의 행복을 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생전 처음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430년 만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당사자들은 태어난 순간 저절로 노예의 자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어느 날 내가 태어났더니 그 집의 종의 자식이었던 거예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종이 되는 거죠. 어느 날 태어났더니 자기 부모님이 백정인 거예요. 그러면 의지와 상관없이 백정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도대체 자유가 뭔지를 제대로 알 수 있었을까? 그게 뭔지를 알 수 있을까? 물론 상대적으로 애굽 사람들을 보면서 저게 자유인가? 라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자유라는 단어 자체를 몰랐을 수도 있고 단어를 알더라도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태어나면서부터 독재 국가였다고 한다면 자유가 뭔지를 잘 모르죠. 그래서 탈북민들이 우리나라 와서 적응할 때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영화 때 말씀드렸지만 쇼생크 탈출에서도 그 나이 든 할아버지가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석방이 됐는데 마트에 가서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화장실을 그냥 가면 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때마다 매니저에게 손을 들고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그러면 그 매니저가 살짝 불러가지고 손님들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 나한테 할 필요 없다. 그냥 가면 된다고 하는데 허락받지 않고 간다는 자체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맛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 자유가 무엇인지를 맛보기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드디어 홍해를 건넜다. 이제 우리는 자유다라는 것을 맛보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이것 해라, 이것 하지 말아라, 이거 하면 큰일 난다, 이거는 기뻐한다, 이거는 싫어한다 라는 게 막 쏟아져 들어온다. 즉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해라 말아라 해나가고 있으니 이들은 아니 이게 자유인가? 자유가 도대체 뭐지? 분명히 바로의 억압 안에 있을 때는 이건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라고 있어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이게 자유?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뭔가 굴레가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율법을 주시니 이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바로 네 행복을 위하는 것이다. 네가 정말 행복하려면 이 명령을 지켜야 한다. 바로 왕이 애굽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바로 왕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죠. 똑같이 해라 말아라 그런 명령의 모양새는 똑같지만 그 목적이 바로 왕에게 있는가 아니면 백성들의 행복에 있는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백성들의 행복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걸 중요하게 여기시고 어떻게 하면 이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를 가르쳐 주시는 거였죠.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언제나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굴레가 된다거나 힘들어한다거나 주일이 오는 게 너무너무 부담스럽다거나 교회 행사가 너무너무 많아서 토요일 또 주중에 내내 그리고 주일에 교회 가면 정말 너무너무 피곤해 쩌들 정도로 그냥 일만 하다가 돌아간다. 물론 그것도 그들에게 만족이고 행복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부담이 되는 순간 행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희석이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봉사도 기쁘게 행복하게, 교회 나오는 것도 늘 즐겁게, 일상 신앙생활도 행복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마치 홍해를 건너듯 거듭나게 하셔서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해방된 백성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말씀 안에서 그리고 어떻게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주 제가 언급하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더 풍성하도록 그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겠지만 구원을 맡아놓은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 행복한 삶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기 원하신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죄로부터의 구원, 장차 우리의 천국, 그것만이 아니라 이 땅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가? 무엇으로부터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사실 금융치료가 절실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아니, 다윗이 정말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싶을 정도의 표현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가난이나 궁핍은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아마도 심령의 가난을 말하는 걸 거야.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그 주석들을 보면은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것은 가난이나 궁핍은 영적인 가난을 말하는 거다. 영적인 궁핍을 말하는 거다. 설마 진짜 가난을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영혼의 가난이겠지. 이 시도 다윗이 자기 영혼이 그만큼 굶주렸다라는 표현이겠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정말 가난했던 적이 없었을까요? 궁핍했던 적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할 때 다윗 혼자가 아니었죠. 그에게 수백 명이 붙었습니다. 근데 그 수백 명이 그 광야에서 숨어 지내면서 걸리지 않고 식량을 이렇게 충족을 시키면서 다닌다. 이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도망자가 되기를 기꺼이 받아들였던 이 많은 사람들을 다윗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먹을 것이 너무너무 없어서 한 번은 지방의 한 작은 마을에 예배 처소를 찾아갔어요. 성소가 이렇게 있지만은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고 성소가 중앙 성소가 있지만 각 지파에 흩어져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성소에 준하는 곳들이 다 있거든요. 거기에서 일하는 레위인, 거기서 일하는 제사장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늘 실로에 있는 그 성소로 가서 제사를 지낸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이렇게 지역 제사장을 통하여서 제사가 지내지게 되는데 그때 이 다윗의 일행이 이 예배 초소를 찾아가서 식량을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곳을 찾아갔어요. 말이 식량을 찾았지 구걸한 겁니다. 어디 먹을 거 좀 없나요? 그날 당번이었던 제사장은 식량이라고는 성소 안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가 일정한 시간이 돼서 교체하고 가지고 나온 식량밖에 없어. 이거는 사실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만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당신의 무리 중에 부정한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라도 먹으시오 라고 해서 그때 진설병이죠. 하나님께 올려진 그 떡, 교체해서 나온 그 떡을 먹어서 그들이 이렇게 요기를 해결했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한 번은 많은 무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지난번에도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유지를 할 수 있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했던 적이 있어요. 이들이 먹을 게 없다고. 좀 당신이 부자니까 좀 도와달라. 이거는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떵떵거리는 게 아니라 다윗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서 구걸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나발이 엄청나게 망신을 줬죠. 그랬더니 이것을 보복하려고 했다가 지혜로운 그 나발의 아내로 인해서 살육을 이렇게 안 하고 결국은 이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가난했다, 궁핍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척박한 광야에서 수백 명이 도망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에피소드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영어 번역서에도 보면은 poor and needy라는 그런 표현으로 번역을 했어요. 말 그대로 가난해요. 그리고 필요한 거죠. 뭔가 궁핍한 겁니다. 구약 원어에서도 먹을 음식이 없는 극도로 가난한 자들이나
거린들의 상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실제로 다윗은 정말로 돈이 필요하다. 정말 먹을 것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문제는 영적인 가난보다도 지금 진짜 문제는 말 그대로 가난과 궁핍, 허기짐과 굶주림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늘 다윗에 대한 선입견이 있죠. 다윗에게는 문제 따위야 아무것도 아니다. 늘 콧방귀를 낀다. 저도 다윗의 시를 늘 그런 식으로 묵상을 해요. 실제로 다윗이 거기에 이렇게 잡아먹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자체를 처음부터 그냥 극복한 건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막 쏟아내면서 서서히 마음을 잡아가는 거지, 다윗이 문제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도 문제가 있어도 전혀 개의치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 문제를 아뢰는 것도 그냥 하는 말일 것이다. 다윗은 그만큼 문제를 초월했을 것이다. 그저 한번 던져보는 거다. 그냥 쇼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가난과 궁핍이라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표현했던 겁니다.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떻게 기도하나요? 얼마나 절박합니까? 얼마나 절실합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서, 혹은 해다 안 되니까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기도할 때 마치 기도문을 작성해 놓고 하듯이 했을까? 내가 하나님께 처음에는 간절함을 표현해야지. 도와달라고 처절하게 기도해야지. 그러다가 중간쯤에 가서는 하나님이 예전에 도와주셨던 경험들을 떠올려 봐야지. 그때 도와주셨던 하나님이시니 이번에도 도와달라고 해야지. 마지막쯤에 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문제는 있지만 아무렇지도 않다고 해야지. 이렇게 스토리를 짜놓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하거나 시를 쓰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그랬다고 한다면 다윗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다윗은 위선자예요. 다윗은 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다윗이 위대하고 다윗의 기도와 그 시가 위대하냐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먹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가난할 때가 있었습니다. 돈이 필요했고요. 너무 가난해서 자존심 다 내려놓고 구걸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도망가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 부대를, 대부대를 이끄는 장군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육군 아마 제일 높은 사람, 뭐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국방부 장관까지는 아니어도 그 정도 위치에 있던 사람인데, 그냥 작은 마을의 제사장에게 빌어야 되고, 한 마을에 가서 그 유지에게 빌어야 되고, 그러니 이게 말이 구걸이지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어쩌면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분이 이곳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교육 공무원을 내려놓으시고 연세가 52세가 됐을 때 늦게 섬교회에 가서 목회를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아직 도달하지도 않은 그 나이에 그렇게 늦게 목회를 시작하셔서 정말 7남매를 키우시느라고 정말 여기저기 손 많이 벌리셨고, 또 빚에 쫓기시고, 그래서 누군가가 왔을 때 다락방에 숨어 계셨던 그 장면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인생에서 구걸이라는 것은 정말 처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진짜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주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다윗이 가난 자체를 전혀 아무렇지 않게 여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도 궁핍도 심각한 실제적인 문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더 걱정하는 게 있었는데, 가난과 궁핍으로 인해 혹시라도 영혼이 어떻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이게 방금 1절 구걸하는 그런 마음 다음에 바로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보존이라는 단어는 구약의 언어로 보면은 울타리 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 영혼에 가시덤불 같은 담장, 오늘날로 말하면 철조망 같은 담장을 세워서 외부로부터 침입을 당하지 않도록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라는 그런 간절함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은 사실 하나같이 우리의 영혼을 침범합니다. 그 문제 자체가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로 인해 무언가가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지요. 누굴까요? 바로 사탄이 그렇습니다. 만일 현실이 너무 힘들고 너무 부족하면 영혼이 위축되거나 상하게 되죠. 반대로 너무 풍족하면 영혼의 긴장이 풀리고 때로는 교만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쉽게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영혼의 보존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제발 지금 이 상황에서 제 영혼에 담장을 쳐주세요. 4절에서도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이 본래 뜻대로 해석해보자면 주여 내 영혼을 끄집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니 제가 올려드리는 영혼을 기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주여를 우러러본다라는 말이 내 영혼을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가 어떤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혹은 어떤 기업의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 이렇게 하죠. 주님, 제 아이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제 사업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은 마치 내 영혼이 제 3자인 것처럼 내 영혼을 끄집어내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하나님이 기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읽진 않았지만은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과거에 영혼이 바닥치고 있을 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의 바닥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내 영혼을 어떻게 건져내 주셨는지 그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과 궁핍과 같은 어려움, 꼭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문제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질병이 오고 가정이 불화가 오거나 자녀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물질이 싹 마르게 된다면 오늘 다윗의 기도를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은 그것을 나의 기도로 그대로 올려드릴 때 은혜가 됩니다.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어려움이 오게 되면 이 다윗과 같은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교회를 주님 기쁘게 해주세요. 저는 웬만해서는 머리만 대면 잠드는 편이라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언젠가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려고 하는데 평소와 달리 사택 수압이 너무 떨어졌어요. 그래서 용담리 전체에 수도에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배를 드리는데 머리 한 구석에 계속 불편함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하는 중에도 어떡하지? 이거 수학 괜찮나? 그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에 제가 그때 전임 집사님께 제가 전화를 드렸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집사님 댁 수압은 괜찮으시냐고 그랬더니 아무 문제 없대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면 이 옆집에 계신 분은 때마침 나왔길래 혹시 별 문제 없으세요? 그랬더니 아무 문제 없대요. 자, 그러면 답은 하나죠. 우리 교회가 문제인 거예요. 그날 주일 저녁에 제가 잠을 잘 못 이뤘습니다. 정말 끙끙거렸어요. 끙끙거리고 일이 됐죠. 저는 웬만해서 그런 적이 없습니다. 웬만한 문제에는 강심장이에요. 근데 어디가 분명히 누수가 생겼다는 건데 만일 건물 내부 어딘가 터졌으면 어떡하나.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닐 텐데 이 교회 보일러에 어디에 배관이 터졌으면 이거 다 뜯어내야 되는데 그리고 주방도 리모델링 근사하게 해놨는데 그거 다 타일 다 깨고 다시 깨부수고 수도 과연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사택으로 올라오는 관이 파열된 건 아닌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이리 뒤척 저럴 때 척 하다가 그래도 어떡합니까?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리러 나와야 되잖아요.
그 새벽 예배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설교는 어떻겠습니까? 정말 머리가 그냥 뻥 뚫린 상태에서 어떻게 행손수술 하다가 그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밤새 뒤척뒤척 했으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음악을 틀어놓고 잠들어 버린 거죠. 이게 제대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담임 목사로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당연히 구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문제로 인해서 제 영혼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라는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때 제가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문제라는 것은 나와 상관없다는 듯이 우리가 회피할 필요는 없지만 또 문제 자체에만 너무 사로잡혀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문제대로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문제 때문에 내 영혼이 사탄에게 공격을 당하고 망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문제를 앓을 때 문제 뒤에 꼭 이런 기도를 붙이는 겁니다. 다윗과 똑같아요. 주여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여 이 문제로 인해서 내 영혼이 상하지 않게 하소서, 공격당하지 않게 하소서. 지금 위축되어 있는 내 영혼에 하나님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들으실 때 문제를 넘어서는 그 다윗의 위대함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잊지 않고 늘 하나님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람인지라 문제가 큽니다. 그런데 또 우리의 경험상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안절부절 못하고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쪼그라드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보존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지금 슬프고 낙심하고 힘이 없사오니 주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장 바닥을 치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이 일으키셨습니다. 주님 다윗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우리의 영혼도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